시편 2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여호와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또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 문장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나옵니다. 그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몸은 손에 잡혀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인가 마음인가 대충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바로 영혼입니다. 아직 그거를 분명하게 몰라요. 개념적으로 가까이 갈 뿐입니다. 모르는 게 어디 하나겠어요. 온통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삽니다. 가까이 갈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겁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저의 설교자로서 한평생 산 사람으로서 고민입니다. 성경의 세계, 그 단어, 문장을 어떻게 우리 일상의 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는 남의 시선에 두려워 자기를 숨깁니다. 이와 달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예민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몸으로는 어려움을 겪어요. 배고프면 좀 불편하죠. 병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조건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에게 일상 너머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영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기에 시편 25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주 여호와께 들어올린다. 영어 성경에 lift up 이라고 되어 있던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인의 찬양은 진정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나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이 사람의 고백과 이 찬양이 종교적 독백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실존에서 터져나오는 실제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호소이고 절규이며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5절에서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끌어달라고 하는 간청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이에요.
먼저 이 사람은 왜 자기를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서 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배우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는 삶의 궁극적인 깊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왜 사는 거지? 이 세계 모든 궁극의 깊이, 심연이 뭐지? 그 삶의 궁극적인 깊이가 곧 영혼의 깊이예요. 그런 영혼의 궁극적인 깊이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없이 사는 게 속은 편합니다. 그냥 세상 원리대로 살면 되니까요. 삶의 궁극적인 깊이나 근원이라고 해서 이거 뭐 철학 박사가 돼야지 되는 건가? 아주 전문적인 물리학자가 돼야 되나? 뭐 신학 전문가가 되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일상을 찬찬히 들여다볼 줄 알면 허둥대지 말고 찬찬히 자기 일상을 들여다볼 줄 알면 누구에게나 그 세계가 들어옵니다. 그 어둡고 깊은 심연이 들어와요. 제가 사는 원당에 여기 대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난 화요일 11월 26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렸어요. 겨울을 자초하는 비겠죠. 저는 아침에 집 마당 뒷곁에서 두 장면을 사진에 담아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 원당일기에 메뉴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계세요. 한 장면은 처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예요. 지름이 1cm 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물줄기가 2m 이상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 분자가 부드러운 끈 형태를 띠고 낙하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려니 이보다 더 황홀한 장면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장면은 가운데가 오목한 잎새 위에 강력한 표면 장력을 일으키면서 앉아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었습니다.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건 옆에서 가로막 자르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방울이 무슨 주술에 걸린 듯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듯 또는 최정상 서커스 대원이 공중부양을 하듯이 타원 형태로 절묘한 균형을 그 잎새 위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장면을 보면서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의 오묘함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은 종종 있잖아요. 왜 지구에만 물이 있는지 우리 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저 물은 알프스 빙하가 녹은 물이 돌고 돌아서 온 건 아니지 표면 장력을 유지하는 저 물방울의 힘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결정적이고 완전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무엇이 알고 싶은 걸까요? 5절만이 아니라 이미 4절에서 또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호소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신가요? 대충 인생을 살 만큼 살면 대충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그렇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알고 싶은 그에게 있는 갈망은 앞에서 예로 든 자연 현상의 깊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무한한 그 자체에 무한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인지 실제로 아시나요?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신가요? 저도 모르고 위대한 스승도 완전히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으로 사는 게 최선인지 모릅니다. 화가가 되기도 하고 소설가나 교사가 되고 일반 노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자기에게 최선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직업만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결혼하시나요?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사회과학적인 문제로는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최선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 초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과 전 세계의 최선의 사람일까요? 미국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재앙의 결과가 옳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거의 없는데도 아는 척하고 그 모르는 사태를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평생 화두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두를 붙든 거예요. 이게 뭐고라고 하는 질문에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화두를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사가 난 사람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는 그 상황입니다. 못 참는 거죠. 거기에 온전히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종일. 출가 수도승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종일 주를 기다리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 혹은 주 혹은 궁극적 생명, 그 신비, 깊이, 심연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엉뚱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거짓말과 변명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이라는 방법만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일 주식값을 이렇게 살필 겁니다. 시인들은 종일 시를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나깨나 연인을 생각하겠죠. 특히 자본주의가 종교처럼 작동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돈에 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보의 홍수. 몰라도 될 것까지 포함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삶의 중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뉴스는 아무개 배우가, 아무개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몇 년 전에 산 빌딩 가격이 서너 배 올랐다는 것들입니다. 그걸 왜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건물주가 된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건지, 조회수 늘리려고 무조건 내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마치 만삭된 여인이 출산 순간만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수없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분이엘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 이른 드라크마 동전을 집안 샅샅이 뒤져서 찾는 여자 이야기, 유산을 당겨 바다 멀리 떠나다가 탕진한 둘째 아들을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입니다.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는 잃었던 대상에 몰두했어요. 다시 찾을 때까지 찾고 기다렸습니다. 찾았을 때 기쁨이 충만해서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불러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은 경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찾았을 때 충만한 기쁨, 환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인생살이에서 몇 번이나 경험할까요? 이 시인이 종일 주를 기다린 이유는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단어가 6절 이하에서 반복돼요. 주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정직, 인자와 진리 등등입니다. 이런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무조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 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살이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랑하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자랑거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궁핍해질 겁니다. 그 어떤 인생살이도 그 자체로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태평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인생을 다 경험했겠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의 모든 인생 경험을 제가 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듯이 똑같은 경험은 불가능한데,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학과 인문학 공부와 그동안 겪었던 짧은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더구나 목사로서 청중에게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지 않으면서, 희망하지 못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서 어떤 누구도 궁극적인 나락에 나갈 죽음을 제대로 대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살이가 복잡하고 힘든데 뭐 그런 문제까지 뭐 죽음 그 절대적인 나락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죽을 때 되면 쿨하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도 그냥 쿨하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삶이 즐거워봐야 또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저 자신보다 저를 더 깊이 아시는 성령께서 판단하시겠지만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의 취업 준비생이 있다고 합시다. 구체적인 문제죠. 한 청년은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어요.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 청년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조직 메커니즘에 충실했습니다.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은퇴했습니다. 당연히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 키우기에도 나름 성공했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지방 중소도시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았습니다. 살림살이는 쪼달렸습니다. 그렇게 은퇴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다면 전자에 속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었으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이거 더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낮은 계층의 인생살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놀라워할 줄 알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현상을 좀 낯설게 바라볼 줄 알고 어린 왕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미우나 고우나 사랑스럽고 또 귀엽게 볼 줄 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삶의 절정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 한 가지만 늘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하심, 그 빛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제가 다 간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간섭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경험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제공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허풍을 떨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살이에서 실망할 일들도 있긴 해요.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약간 우쭐하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를 전심전력으로 종일 살피고 기다립니다. 겨울비 같은 위로가 언제 찾아오는지, 예기치 못한 기쁨이 언제 스며드는지,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깨달음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예민하게 살피면서 삽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신학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듯이 인생살이 과정 곳곳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을까요?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며 긍휼함이 아닐까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시편 25편 기자처럼 살고 싶겠지만 쉽진 않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인간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탐욕과 허무와 자기 연민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여기서 단숨에 벗어날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설령 인생이 잘 풀려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평생 우리는 수고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자꾸 헛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면서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긍휼함을 삶의 내용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신이 된 분,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도덕 선생도 아니고 심리 힐링 하는 치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바울의 고백에 이른다면 십자가 죽음과 같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하실 겁니다. 기대가 되죠? 한번 가보고 싶죠?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설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2024년 대림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그게 잘 안 되면 반 걸음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멘.